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이후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는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의식을 주관하는 자들이었다면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들의 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그들의 지위는 대제사장 다음의 지위였습니다. 이들은 이 큰 무리가 자신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들이 전한 설교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쥐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구전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거부하며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일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며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증언을 빌어서 설득력 있게 전하는 그 사도들의 설교는 큰 반발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들의 종교와 사회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2절에서 누가는 그들이 사도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전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감정적이고 집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감정은 예수님께 대한 감정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그 체계에서 그러한 예수님은 큰 위협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자 그들은 사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체계가 위협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 모습은 다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과 복음과 충돌하는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복음은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유한한 세계만을, 물질의 세계만을 쫓아 살아가는 곳이며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과 복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버려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 그 어떤 것이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 왕노릇하던 사단을 깨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은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선택하였고 초대교회의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은 부활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저와 성도님들 안에도 살아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미 들어닥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등장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뿔뿔이 흩어졌던 연약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토록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그러나 감옥이었습니다. 어떤 칭찬도 명예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담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사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과 공회에 속한 고위층의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파 출신이 대부분을 이루는 유대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자들로서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이들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사도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 큰 충격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는
은퇴한 선임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으며 그 안나스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바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고소하였던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도들의 재판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니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피고를 중심으로 둘러 앉았습니다. 굉장한 위압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기소한 지적적인 이유입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한 거대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사도들을 모아 물은 것이 이 기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 때도 계속되어진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 예수님의 이적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단 그 진실을 덮어버리고 누명을 씌워버리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장난 정도로 정죄했던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 말하면 얼마든지 또한 이단자로서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권력을 가졌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질문을 가지고 이들을 겁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들 앞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8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갈리드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상태의 베드로, 지혜의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러한 지혜의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앞에 있는 그들은 베드로보다 학식도 많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답변하되 예의를 갖추고 논리적이며 성경적인 답변을 해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착한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2번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행동을 나타내는 유에르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한을 나타내는 유와 행동을 나타내는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분명한 자기 변호인 동시에 저와 성도님들 상 가운데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 선행은 산헤드린 공회의 이 악행과도 대조됩니다. 그들을 가두고 형벌을 가하려는 산헤드린 공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선한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죠. 또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거부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성정 미문에 걷지 못하던 자들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죽인 그 부당성을 증거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 대제사장들의 질문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 그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닌 당시 그 초대교회 전체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나타냈던 선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서로 맞닿은 두 벽을 견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최종적인 승리를 얻으셨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는 표현, 이 표현은 현재의 시제로서 베드로가 선포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오늘날까지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나타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이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메시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수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 앞에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가졌던 이러한 용기와 확신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이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그는 어부였고 당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정말 엄청난 지식들이 넘쳐나죠.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가장 귀중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